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파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갈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과 시편을 묵상을 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언어들의 등장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듣거나 편안하게 들을 수 없는 심판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에스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칡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칡이 친근하고 또 칡꽃의 그 향기도 너무 좋아하고, 또 연한 줄기는 청을 만들어서 겨울에 끓여 마시기도 합니다. 대부분 칡은 뿌리를 먹는데요. 처음 칡을 입에 넣으면 쌉싸름하고 씁쓸한 맛의 첫맛이어서 익숙하지 않은 맛 때문에 우웩하고 뱉어내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씹다 보면 그 뿌리에 숨어있는 달큰한 맛들이 우러나와서 첫 맛과는 전혀 다른 맛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기복의 가치관으로 접근한다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일 것입니다. 겁나고 무서워서 어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을 골라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편식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듣는 구속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을 한다면 이 에스겔서가 바로 칡의 끝맛에서 느낄 수 있는 달큰한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는 11째 해 어느 날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11째를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1년째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두로의 반응이 2절에 보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구나.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만민의 문이라고 할 정도로 육상과 해상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를 누린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며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두로가 너무 좋아하며 아하라고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산산이 부서져서 예루살렘이 가졌던 부와 권세와 이익이 두로로 올 것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드나들었던 모든 고객들이 이제는 두로를 향해 오게 되고 그것은 바로 두로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황폐함이 내게는 충만함이라고 기뻐한 것입니다. 사실 두로는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을 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경쟁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땅을 빼앗는 악한 모습이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의 그 체육대회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달리기는 꼴등을 했었고 장애물 경기를 하면 그 앞에 멈춰 서거나 넘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운동회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추억에 가까운 운동회가 되어버렸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맘때쯤 하게 되는 가을 운동회는 학교 행사를 넘어 온 동네 잔치가 되었었습니다. 4군데에서 5군데 마을이 모여서 학교 운동장을 둘러싸고 앉아서 자녀들의 경기와 재롱들을 보면서 그동안 농사로 힘에 겨웠던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추수에 대한 넉넉함을 나누는 큰 잔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는 운동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달리기는 정말 힘든 운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달려도 항상 꼴찌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3학년 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여지없이 달리기를 하기 위해 순서대로 줄을 서는데 또 꼴찌를 할 게 뻔하고 또 꼴찌를 하고 난 후에 그 엄마의 레이저급 시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동네방네 꼴찌한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창피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아예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땅땅땅 울리는 것을 뒤로 하고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양수가 어디 있냐? 어서 나와서 달리기 하자! 라고 하시면서 화장실 문을 일일이 노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앉아 있는 곳까지 오셔서 문을 열고 저를 보시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으시며 손을 내밀어 주셔서 선생님 손에 이끌려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장을 바라보니까요. 아직 2줄이 남아 있는데 그때 제가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 반에서 가장 몸이 약했던 친구가 바로 제일 뒷줄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놀이를 할 때는 그 친구와 같은 팀이 되면 반갑지 않았지만 그날 그 달리기에서는 그 친구와 같은 줄에서 달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친구의 약한 몸의 황폐함이 저에게는 꼴찌를 면하게 해줄 충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저는 꼴찌를 면하고 5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면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는 1등 못지않을 만큼 아주 흡족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무너짐과 넘어짐의 황폐함에 아하라며 탄성이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어떤 충만이나 대가를 얻으셨습니까? 그 사건에서 나의 이기적인 악한 모습이 인정되십니까?
회개해야 할 것일까요? 누려야 할 것일까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아하 하면서 기뻐했던 두로에게도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3절부터 14절까지에는 두로가 심판받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해상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근 해역의 국방이 매우 탄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강했기 때문에 해안 지역의 요새를 강화시켰고 또 선박 기술로 외부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었습니다. 절대 해역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두로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한만큼 허기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빈곤이었습니다. 많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들의 영적인 궁핍함은 결국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각종 산당에서 나무나 돌을 조각해서 우상들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견고한 석상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들의 우상 숭배는 아주 견고했습니다. 불을 더 쌓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부를 유지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반복되는 이들의 영적 허기짐은 경제적인 부가 쌓인 만큼 타락하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로는 자신들이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불을 이용해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성문을 든든하게 하고 망대를 세워 적들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두로에게 심판으로 찾아올 때 모습을 보십시오. 왕들 중에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굽이치는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사다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견고한 성읍을 넘어 공성태와 망치를 가지고 망대를 찢고 성문을 헐어버리니 그 무너진 구멍으로 군사들이 밀물처럼 들어오는데 그 기병의 말발굽 소리 때문에 성곽이 진동한다고 합니다. 군사 요충지에 있던 군사들만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평화로이 들녘을 거닐며 노래하는 딸까지, 즉 민간인들까지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두로는 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이 짐작한 전쟁의 기간보다 훨씬 잘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잘 버티는 이 사실이 느부갓네살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하여서 두로가 더 처참하게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심판하셨다면 두로는 바위에 티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여서 맨바위가 될 때까지, 맨바위가 될 지경까지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맨바위에는 그들이 우상처럼 여기며 부의 원천이 되었던 고기 잡는 그물을 말리는 것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두로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으며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우상 숭배의 깊은 뿌리에 근원이 바로 이 두로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이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고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알신, 아세라 묵상, 각종 산당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칼에 죽거나 숨어 다녀야 했던 영적 암흑기의 배후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많은 중독과 재패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재패는 성공우상, 열심 중독과 그리고 인정 중독, 또 성실 중독, 그리고 생색과 연민이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교육자 나눔 시간에 제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빼앗긴 것은 무엇인지 나눌 때 바로 저희 재패가 거기 다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총신대학원생이었던 남편을 통해 결혼할 당시죠. 총신대학원생이었던 남편을 통해 성공한 목회자의 아내를 꿈꾸었으나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학교 생활을 접었고, 그러면 가장이라도 되기를 꿈꾸었으나 무기력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겨우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순간에 뇌출혈의 파도가 굽이치게 되니 이제는 가장의 역할도 소망에 되는 재활기간이라는 맨바위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진학 때 중학교에서 유일한 한 명이 되어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취업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아들은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고 필기시험을 보러 가는 날 단풍놀이 관광객들을 고속도로에 파도처럼 굽이치게 하셔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차 안에서만 보내다가 결국 시험장에 문이 닫힌 후에 도착해서 울부짖는 맨바위가 되어 지금은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딸은 중학교 내신으로 보았을 때 1, 2등급을 누워서 떡 먹기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성화고에 입학을 시켰는데 고2 때부터 무기력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지금은 정신과 진료와 더불어 약을 복용하면서 그야말로 하루 버티기를 하는 맨바위가 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바위 위에 티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두 황폐한 저의 오늘을 묵상하면 기복이었을 때는 정말 그 연민이고 또 눈물이죠. 슬픔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씀으로 해석받는 삶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슬픔이 아닌 탄식을 하는 저의 오늘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을 뒤로한 저의 우상과 죄가 농축된 모습이었던 남편과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자녀로 성공하는 아내와 엄마이고 싶었고, 저의 열심과 성실이 자녀들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길 원했었던 육체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구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저의 죄들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남은 것이 없고 맨바위이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의 그물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은혜입니다. 정말 말씀의 그물이 저에게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오늘 저를 웃게 하고 오늘 저를 슬프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담대하게 할렐루야 하고 외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저는 촘촘한 말씀의 그물을 고난이 주제가 되는 맨바위에 말리면서 날마다 인생의 바다에 힘껏 던져 그 촘촘한 말씀의 그물에 건져지는 저의 죄를 회개하고 속량받는 자의 항해를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맨바위가 되고 보니 남편도 아들도 딸에게도 바랄 것은 구원과 거룩이라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도 구원과 거룩이 목적이 되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안 된 것 같은 환경이지만 되어지는 이 거룩의 신비가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임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성벽과 망대가 허물어지고 맨바위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도 없어서 맨바위이고, 자녀가 공동체 함께 있지 못하니 맨바위이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니 맨바위이고, 자랑할 만한 자녀나 환경이 아니어서 맨바위 인생이라고 원망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보라고 맨바위에 환경을 주셨고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맨바위에 오늘을 주셨음이 인정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9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학벌의 구세주, 돈의 구세주,
미모의 구세주 등으로 미혹을 당합니다. 큐티하면 사람을 분별하는 눈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